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설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교회를 섬긴 지 우리 성도님과 함께 41년 된 주년입니다. 41주를 맞는 이 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 새해에 복된 삶의 한 해가 되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복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또 기쁨의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할 것은 복은 누가 주는가, 복의 주인은 누군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복 받으세요, 복 보이는 거 아니라 복 받을 일을, 복 받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누가 주느냐? 꼭 기억하세요. 복은 위에서 옵니다.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가까이 서서 돕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받아 지도자 모세의 인도하 따라 40년의 광야 같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갔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지금 무거운 사명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우리 손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무거운 사명을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여기 7절 8절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는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꿈을 갖고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바람,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와 복된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결심과 거기에 따르는 실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원치 아니하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원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시지 실패하거나 쇠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단번에 그냥 다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기 앞서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에 순종하고 행해야 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축복의 삶을 위해서 조건을 세워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과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냐 달리있음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목표가 흔들리거나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해에 어떤 삶을 정하고 살 것인가?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 것인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만물을 통치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말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뭐냐? 내가 살고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내가 사는 거 가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의 의사로 박사 힘 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보내시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보내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병원의 의학 박사, 그도 박사지만 부르면 가는 거예요. 대통령 부르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또 가세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햇빛과 공기와 먹을 식물을 주시고 범죄해서 지옥으로 갈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악의 멸망에서
마귀의 소원하기 위해서 해변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생을 떠날 때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돈 몇 척을 주고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빌려주신 그 사랑,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번영과 축복의 삶을 사는 공식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한번 답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 편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을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물질의 주인이시며 복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내 삶이 복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분명하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모시고 바로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과 아름다운 삶은 누구로 주인으로 모시냐 따라 결정됩니다. 돈이나 권세나 명예, 세상 욕심에 그 썩을 것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인격 이하의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 모시고 사는 사람은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게 주인 되셔서 제일 존귀한 분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산 사람들입니다. 한 예로 전 남미의 한 대통령이 미국의 차관을 얻으러 와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 이 땅에 왔고 우리 조상들은 금을 따라 남미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금도 잃고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또 찾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소유인 재산과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손으로 예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돈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가는 거 아닙니다. 돈을 모으기 전에 하는 게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먼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모으기 위한 영광과 지혜를 주십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 아니라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지혜와 건강 그리고 관리와 경력,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의 삶이 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선 순위에 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두며 하나님을 높이 존귀 여기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 복을 받는다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경시하고는 가볍게 여기고서는 진정한 번영과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고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알고 읽고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그 굶주리신 예수님을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땅에 돌을 망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말은 육신을 말합니다. 떡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육신은 밥을 먹고 영혼 속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육신의 밥과 하나님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두 분으로 만드셨어요.
겉사람은 육체, 속사람 영혼입니다. 보이는 겉사람은 육체를 부르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혼이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닮은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식물은 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영혼은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먹듯이 정상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떡,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잘 먹어야 돼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요소 사람으로 겉사람 육체, 속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인간은 참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세상 것을 다 가져가고 누려봐도 일시적이요, 순간적이요, 참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육신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 영혼은 만족을 얻어야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영혼의 평안은 물질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갖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가질 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즉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육신이 자라고 건강하고 힘을 얻습니다. 지식을 먹으면 인격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건강하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해주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바른 삶을 가지게 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며 고난을 대처하게 하고 인생길을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뭐가?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같이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새도록 있도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구원받고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 근데 단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의 역사 역대에 대통령이 취임식 때 보면 일대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식을 때 어떻게 하느냐, 취임석상에 대통령이 성령체에서 손을 얹어요. 보시죠. 취임 때마다 성령책을 손에 얹고 취임식합니다. 지금도. 바로 제1대 대통령인 워싱턴으로부터 비롯된 전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시를 바랍니다. 가까이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매일 정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이 해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영혼의 양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매일매일 읽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삶의 변화와 삶의 승리, 축복받아 누리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광의문 교회 차일 목사님의 어머니인데 지금 그분이 102살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102살 되신 분이 신구약 성경 통독을 101번 했어요. 101번. 좀 살아계시더라고요. 102살 먹은 할머니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101번을 읽었다. 신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연세 많은 102살 먹은 할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거, 내가 어디 가는 거, 내 마음속 생각 다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꼭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보시고 계신다 믿고 하나님과 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 복된 해가 되면은 힘써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 꼭 기억하세요. 기도 의미는 우리 잘 알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칫합시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창했다 그랬어요. 기도 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유튜브 어디부터 우리 연세 많은 노인 이르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만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되 믿음으로 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딘지 내 소원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기에 인간의 본질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짐승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혼을 지배하신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살 때만이 참 평안과 만족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은 오직 기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많이 문제를 받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강물위의 모든 성도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넌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5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업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의 사람 이엠 바곤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드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할지라도 걱정과 염려에 빠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 같이 이해에 살아갈 때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가지고 역사합니다. 마귀 독수는 염려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마음에 염려를 가지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내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마다 즉각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를 다 내 마음에서 제거해 주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마음에 염려로 말미암아 병 들어와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의 염려,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어요. 별 수 없어요.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전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해야 돼요. 기도는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지난 얘기지만은 대통령을 지난 부시는 미국 역사에 보기 드문 대통령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걸프 전쟁을 시작할 때 이 부시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 목사님들을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백악관에. 왜 초청했느냐? 초청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TV-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신 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 승리를 가져왔어요. 걸프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 수고는 헛되고 만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늘 기도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신 성도는 이제부터 기도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셨어요. 매일 새벽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친 후에 저녁에 또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또 12제를 선택할 때에 그냥 12제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밤새고 기도하시고 12제를 택한 거예요. 이게 뭐냐? 문제를 앞에 두고 먼저 기도하셨다. 습관 따라 밤에 예수를 맞아가면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에 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로 인생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같이 다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기도하다가 쉬는 분이 계십니까? 성은이 같이 말합니다. 도교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끝이지 말아요.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 말 안 해요. 기도하는 거 끝이지 말아라. 우리 육신에 있어서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할지라도 호흡이 안 되면 죽습니다. 숨이 없으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 소삼 영혼도 호흡을 해 사는데 그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또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러면 그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그게 의미가 뭐냐? 성도님들, 아침에 첫 시간 드린 기도요. 매일 아침 첫 시간. 그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잠자리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보호하여 주셔서 잠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첫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사이클. 이 사이클 말은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말하는데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 내가 아는 친척과 친구 하고 싶은 기도 한 바퀴 돌아가요. 오늘도 내일도 이 기도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잠잘 때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잠잘 때 그냥 잘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 잠잘 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그날 밤 부탁하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잠잘 때 기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보기도 하신 분들한테 우리 중보기도를 저녁마다 7시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 그렇습니다. 그 복음서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성도님들, 집을 나설 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 안 하신 분들 꼭 명심하세요. 내가 집에서 열쇠를 잠그고 나올 때 그냥 푹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장막을 지켜 주옵소서. 이 장막에 주는 주님이십니다. 이 장막을 지켜 주시옵시고 내 가는 출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실 때 그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세요. 병원 의사를 위해서는 내가 오늘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에게 나를 잘 고쳐준 지혜 은사를 그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출발하시 바랍니다. 내가 운전하실 때에 그냥 운전대 불리고 가정 아니에요. 먼저 운전대 불 뜨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무시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꼭 모시고 주여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부터 오는 좋은 은사와 축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 애쓰는 자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살아갈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받아야 돼요. 기도의 한 해의 삶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문제를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같이,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한 해 오직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는데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받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한 해가 진정 삶의 복된 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늘 믿음으로 기도로 교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복된 삶을 누리시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나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에 복된 삶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권하여 항상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복음을 시작하여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장로님들 당회를 위시해서 모든 우리 온 제적과 온 선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키며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들에게 은혜부터 행복한 몸이기까지 모든 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활의 일터를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